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상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말은 본시의 저자가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불의를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사실 성도가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 갈대아 우라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말은 안 해도 기대를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 가나안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벌써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던 그에게 상속자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25년이나 기다린 후에 아들 이삭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그에게 주신다고 한 땅은요, 고작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산 무덤과 그 주위의 밭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그네로 살다가 간 것이지,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이주한 이민자 이세인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또한 아버지처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많은 불의를 당했고요, 기근을 피해 내려간 거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면 거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고, 또 파면 빼앗고 말이지.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또한 처음에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내려갔지만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요, 바람잘 날 없는 날을 보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면서 말이지. 신약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산 것 말이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 정리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로 시작되는 장 말이지. 결론 부분만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면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억울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유작이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을 보면 그 또한 공정한 재판, 곧 심판을 기다리며 살았음을 볼 수 있고요.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다시피 그가 얼마나 억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3차 선교여행 후 예루살렘에서 잡힌 후에는 어떻습니까? 공회에서 받은 재판 얼마나 불의합니까? 로마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받은 재판 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 로마에서 받은 재판 또한 공정하지 못했지. 가이사 앞에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가 순교당한 것을 보면 그 또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억울하게 순교당한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이방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시의 부제가 무엇입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서 알다셋이란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이고요, 간절함을 담은 간구의 노래인 것이지.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 억울함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어디 두고 보자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며 눈에 돈기를 품고 말이지. 그런데 저자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며 오히려 감사로 가득 찬 삶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이나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라 불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 또한 그에게 닥친 고난과 친구들의 괴롭힘이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던 것이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고백한 것이 욥기 42장 5절인 것이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윗 또한 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 것 말입니다. 성전의 그림으로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지. 두 번째,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혼의 날이 가깝다는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 용어를 빌리자면 저평가된 경우 말이지. 주의 이름이 가까워지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누구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신원의 날이 있으니까요. 억울함으로 일을 갈며 남은 생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죠?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재평가되는 날이 있다는 말이지. 이 땅에서도 보면 시간이 지나 역사가 재평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대표적인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인 것이고요. 80년대 당시는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일으킨 반역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며 부당한 군부 독재, 즉 불의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때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평가도 사실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당하는 불의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입 아프게 이 땅에서 잘했니 못했니, 네가 맞니 틀리니 억울하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니 말이지. 3절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속한 자, 곧 땅에 뿌리를 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비록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서는 잘난 척 의로운 척 할지 몰라도 말이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듯 땅에 속한 자, 곧 악인은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뿔은 힘, 권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뿔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갑질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갑질을 하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들 말이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교만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라든지,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안다고 자만해지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자랑을 일삼는 것이라든지, 직분을 받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 분명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일단 세상은 제껴두고 말이라도 말이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와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에 뱀이 그 짓의 가라지를 뿌려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바벨탑인 것이지. 교회 시험의 원인도 이것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하면서 당을 짓고 싸웠던 것이고요. 전부 서로가 대장 노릇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높아질 수 있을까요? 6절 7절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안달한다고 높아질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특히 교회에서는 말이지. 혹시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그것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말이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이 친히 스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말없이 충성하며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감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악인에게 말이지요. 9절 10절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에 비해 의로운 재판장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의인 곧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발을 사슴처럼 높게 만드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뒤엉겨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께 맡기며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오늘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날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며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거기에 우리 인생이 파묻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불의가 있을수록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 삶도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파묻혀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숨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이웃에 나누며 전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